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미국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또 이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줄로 알고 주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24세 나이로 남미 에콰도르의 원주민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으려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선교사로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에콰도르의 이제 원주민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선교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현지 선교를 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인디언 전도를 위해서 선교 회관을 건축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선교 회관을 지으면서 그 안에다가 병원도 건축을 하고 또 학교 시설도 건축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선교에 필수적인 그런 시설들을 함께 이제 본국의 많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1년 이상 전심전력을 해서 많은 물질과 또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제 이 선교 회관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몇백 년 만에 찾아온 갑자기 큰 홍수가 나면서 이 모든 시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홍수에 떠내려 갔습니다. 엘리엇은 얼마 후에 그 황폐가 되어진 그 선교지를 이제 그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나의 모든 수고와 땀과 기도가 들어있는 선교회관을 휩쓸어가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세미한 음성을 이 엘리엇 선교사가 들은 겁니다. 엘리엇 선교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엘리엇 선교사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홍수로 인하여 전부 다 떠내려간 그런 황폐화가 되어진 그런 선교의 터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떠내려 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더 멋지게 시작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고백하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엘리엇을 통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칭찬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칭찬을 해 주시고 또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을까? 오늘은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것은 인간의 외적인 한계를 극복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런 이 귀신 들림을 치료함을 받는 데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한계, 여자라고 하는 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방인이다 또 여자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외적인 한계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선민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제 상대를 했느냐면은 개나 돼지 수준을 알고서 아예 이방인 사람들은 상대를 안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사람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져 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그 감동함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고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어디가 뒤집어졌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졌다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예?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이방인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 여자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상대를 아예 그냥 개, 돼지 수준으로 알고서 그 잘못된 선민 의식 때문에 상대를 잘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인 이 여자와 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면은 개들이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도 이 이방인 이 어머니와 딸을 뭐라고 그랬다? 개들이라고 해서 개들.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이 베드로가 어디 가서 밥 먹었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졌다? 이방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 당시 또 이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었어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여자라고 표 안 줘요? 똑같이 한 표씩 줘요?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절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여자는 아예 그냥 숫자를 셀 때 이 숫자에 포함도 안 되었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외적인 한계, 또 여자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칭찬해 주셨고 이 어머니의 요구대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결받아야 되지만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를 응답받고 또 축복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한계가 어떤 사람은 신분상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 성격상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 능력상의 한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한계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인 한계를 만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외적인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은 그 극복하지 못할 외적인 한계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경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외적인 한계를 허락하실 때 원칙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역경과 외적인 한계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클린 누즈벨트는 소아마비 증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절면서 친구들에게 항상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을 좀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고 모욕하는 말을 했다가는 지금은 바로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은요, 교실 안에서도 같은 친구끼리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가 성장할 때만 해도 진짜 말 엄청 막 거칠고 험하게 했죠. 그거 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요, 안 해요? 누즈벨트가 살던 그 시대에도 역시 똑같았어요. 친구들에게 또 동생들에게 선배들에게 이 다리를 쩔뚝거린다고 굉장히 많이 놀림을 당하고 구박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소아마비 때문에 생겨진 그 저는 다리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안 절게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어쩔 수 없는 외적인 한계입니다. 평생 절면서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즈벨트는 외적인 한계의 소아마비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놀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뛰는데도 속도도 느리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는 1933년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최초로 4번이나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추리 소설의 창시자로 불리는 에드거 앨런 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3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17살 때는 다니던 대학에서 쫓겨났고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작가가 되었지만은 만 40세까지 쓰는 작품마다 인기가 없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 4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앨런 포는 글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쓰는 중에 문학적인 그런 재능을 인정받아서 그의 작품들은 그의 나이가 40이 넘으면서부터 명작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떤 작품의 초판은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앨런 포는 선천성 심장병, 또 3살 때 고아가 되어지고 또 40세까지 무명세월이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한계를 이제 극복하고 그 외적인 한계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이제 놀라운 그런 이제 인정받는 또 유명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은혜를 또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인생 삶을 살면서 극복하지 못할 외적인 한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외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한계를 만났는데 그 외적인 한계가 크면 클수록 그 외적인 한계를 극복하는데
고통도 크고 힘듦도 크지만 그러나 그 외적인 한계가 큰 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비례해서 크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예수님은 꼭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그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전화 위복의 역사를 꼭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끊임없이 외적인 한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또 절망감을 강하게 갖게 해서 안 된다, 포기해라, 그만두어라, 이렇게 끊임없이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어떤 외적인 한계도 하나님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한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역경과 어떤 외적인 한계를 허락하실 때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외적인 한계, 시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100%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험과 역경과 외적인 한계를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힘든 시험과 역경과 외적인 한계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감당할 힘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전화 위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할 그런 외적인 한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것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인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제 이 갈릴리 호수,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까?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50에서 6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죠. 이 지역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의 안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두로와 이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가 이제 치료받을 그런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50km, 60km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이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한다? 굉장히 거부한다? 굉장히 거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5, 6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소문 다 들었거든요. 그래도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나안 여인과 같이 자녀들이 육신의 어떤 그 질병 때문에 또 이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그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 가나안 여인만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모든 부모님에게 다 기회가 주어졌죠. 예, 여러분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기회를 잡는 자만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업가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이 앤드류 카네기는 기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만 그것을 붙잡지 못했을 뿐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엄청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정말로 좋은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회를 놓친 것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카네기는 미국의 경제 흐름 또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보면서 철강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지금 한참 그때 이제 모든 나무로 만들었던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이제 큰 그 물건들이 철강으로 이렇게 이제 철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철강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철도 회사를 퇴직을 하고 이제 영국에 가서 어떻게 영국은 우리 미국보다 더 많은 철강을 생산을 하는가, 철강 공장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러고 돌아간 다음에 독자적으로 미국에서 철강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카네기는 기회가 보여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서 미국의 철강왕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그런 갑부가 되어져서 귀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감당을 했는지 모릅니다. 카네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그 물질을 이제 가지고 많은 기부를 해서 미국의 대학들을 세우고 도서관만 그 당시에 전국에 미국 전역에다가 2,500개를 세우고 병원들을 세우고 많은 교회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도 카네기 재단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은혜 받을 기회도 주시고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도 주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물질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설교 시간에 듣든지 성경 공부 시간에 듣든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된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무슨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런 이제 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순종하면은 하나님 때 하나님 아버지가 물권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철강 왕 카네기도 처음부터 갑부가 아니었습니다. 카네기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출생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던 친척으로부터 부모님이 편지를 받았는데 미국에 오면은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네기의 부모님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해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뭐 가져온 돈도 없지, 모든 것이 다 맨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카네기는 10대 때부터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기차역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전보 배달원, 또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기관 조수로, 또 전신 기사로 여러 가지 잡일들을 하면서 이제 10대,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카네기는 9살 때부터 새 어머니하고 살게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새 엄마를 데리고 와서 새 엄마한테 카네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은, 카네기는 동네에서 제일 골칫덩어리니까 당연히 조심하라고. 안 그러면은 저 카네기한테 돌멩이로 맞아가지고 당신도 내일은 어디 또 간다고 할지 모르니까 카네기를 조심하라고. 그 말을 들은 이 새엄마가 카네기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카네기하고 얼굴을 이렇게 마주치고 카네기의 눈을 바라본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틀렸네요. 내가 우리 카네기를 보니까 카네기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최고로 똑똑한 아이네요. 이렇게 이제 칭찬의 말을 해준 겁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9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새엄마가 골칫덩어리가 아니고 최고로 똑똑한 아이라고 이렇게 이 칭찬해준 그 한마디가 카네기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고, 새엄마와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새엄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다. 새엄마는 이제 그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너무 집안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그 새엄마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새엄마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네기에게 9살 때부터 무엇을 철저하게 가르쳤느냐. 카네기, 너 진짜 부자 되고 싶지? 예. 너 부자 되고 싶으면은 네가 얼마를 벌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11조 드리는 그런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새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네기는 이 새엄마를 통해서 많은 막 치료를 받고 이 관계가 좋으니까 그 어머니 새엄마의 그 가르침에 순종해 가지고요, 일평생 11조 드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카네기에게 이제 물권을 주셔서 철강 왕 카네기가 되게 하셨는데, 카네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맨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어마무지한 세계적인 그런 이 갑부가 될 수가 있었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 카네기도 한평생 내가 이렇게 갑부가 된 것은 새엄마가 가르쳐 주신 그 11조 이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다는 거죠. 카네기도 새엄마가 가르쳐 주신 물질 복을 받는 방법, 곧 온전한 11조 말씀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11조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가 그 당시에 기부한 돈이 얼마냐면요 3억 5천 달러입니다. 3억이 아니고 3억 5천 달러가 지금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당시에 3억 5천 달러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요, 그 당시 일본 국가의 총 예산의 2배보다 더 많은 돈이요. 좀 눈이라도 크게 떴으면 감사하겠네. 여러분 일본 알죠? 일본 국가의 총 예산의 2배보다 더 많은 돈을 이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기부를 했다니까요. 이 기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뭐하는 사람?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카네기는 9살 때 새엄마가 너 부자 되기 원하니? 너 진짜 부자 되기 원하느냐? 너 그러면은 온전한 11조 드려라 했을 때 카네기가 뭐 했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네? 자기도 본인이 그렇게, 여러분 일본 국가 예산의 2배보다도 많은 그 돈을 그 당시에 이 기부했다는 것은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갑부거든요.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것은 멸시와 천대를 참고 견딘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 예수님에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우리 지금 이 모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다른 때는 예수님이 막 예수님 부르짖으면요 가다가 길도 멈추시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만나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자가 얼마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좀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 소리 안 들립니까? 좀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돌아가게 좀 해주세요. 제자들이 막 답답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대신 좀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자, 본문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우리 뒤에서 저 여자가 하도 지금 소리 지르는데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좀 고쳐서 보내달라는 거죠. 안 그러면 저 여자 지금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그냥 지쳐서 집에 간다, 끝까지 한다. 저 여자 집에 갈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도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좀 고쳐서 좀 보내줍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 안 하셔? 그냥 안 하셔요. 그래서 이제 막 제자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이제 올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여인이 좀 고쳐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자녀의 이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 어머니와 딸을 개 취급을 하십니다. 자, 본문 2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 요청을 했는데 개 취급을 하면서 거절을 하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을 받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더욱더 예수님에게 구했습니다. 자, 본문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이 쉬운 말로 지금 여자들이니까 개년들이죠. 여자니까 개년들이죠. 너희 같은 개년들한테는 지금 자녀들이 먹는 떡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지금 개들이라 했어요. 개들이.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우리 개년들 맞습니다. 에? 우리가 개 맞아요. 개. 에? 그러면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개 맞다. 에? 그러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가지고 좀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에? 막 개라고 하는데도 그런 멸시와 천대를 전부 다 참고 견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여자한테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요. 자, 본문 2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막 대답도 안 하시고 개들한테 자녀의 떡을 왜 주냐? 맞습니다. 우리 개 맞습니다. 우리가 개면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부스러기 먹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줘서 고쳐달라. 여자여 네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그래서 딸을 뭐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상황에서 화를 내고 그만두고 돌아서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철강왕 이 카네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네기가 은퇴했을 때 후계자가 누가 되었을까요? 이제 카네기가 은퇴를 하기 전에 후계자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이 집중이 된 겁니다.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카네기가 후계자를 발표하는 날 이제 누구를 임명했느냐? 쉬브를 자기 후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후계자가 발표되었을 때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카네기의 후계자 쉬브는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고 또 그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놀라고 쉬브 자신도 깜짝 놀란 겁니다. 본인도 자기가 후계자로 카네기가 자기를 후계자로 이렇게 세울 줄은 본인도 뭐 일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기자들이 카네기에게 후계자를 쉬브로 임명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카네기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내 후계자 쉬브가 우리 회사에 처음 청소부로 입사를 해가지고 청소부로 일을 할 때 이렇게 정원 청소를 하라고 하면은 정원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변까지 전부 다 청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청소를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보직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카네기 비서까지 된 겁니다. 카네기 비서로 일할 때는 업무 시간이 다 이제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퇴근을 했고
그럼에도 이제 카네기는 회사 회장이니까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늦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서 집에 가려고 딱 나오면은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퇴근한 줄 알았는데 쉬부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업무 처리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카네기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그 배출이 되지만, 이렇게 성실하고 또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 쉬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사의 청소부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키고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런 멸시 천대를 받았지만은, 이 쉬부는 그렇다고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청소부로서 그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았지만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참고서 충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열려가지고 카네기의 이 비서로 발탁될 때까지 청소부가 이 당하는 그런 모든 멸시와 천대를 참고 충성했기 때문에 카네기의 후계자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이제 고침받은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이런 기적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이제 고침받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믿음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외적인 한계를 극복한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외적인 한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외적인 한계 때문에 미리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자. 끝까지 참고 인내하자. 두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보여줬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세 번째로는 멸시와 천대를 참고 견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